자, 오늘 강해의 제목은 올무가 되게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5절에 이르는 말씀들이지만 좀 다양하게 말씀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 갖고 그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올무가 되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렬하게 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올무에 걸리는 경우들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노려보고 틈을 잡는 사탄은 올무를 놓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함정을 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걸리면 사탄은 좋아하겠죠. 근데 가능하면 피람이 걸리는 것보다 좀 듬지막한 그런 영혼이 걸리는 게 사탄에게는 훨씬 좋겠죠. 그렇다 보면 목사가 걸려서 덫에 걸리는 게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뭐 직분자들, 또 기관장이나 임원들, 교회 일꾼들 등등의 이와 같은 이런 분들이 덫에 걸리면 사탄은 호탕하게 아마 웃을 겁니다. 야, 오늘 제대로 한 건 했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시시한 거는 걸려봤자 사탄도 귀찮아할 거예요. 에이, 피라미들.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뭐 우리가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사냥하시는 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외 사람들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오늘은 이 단어를 제목으로 삼고 6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래요. 여기 지금 이 악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베페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범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페사라는 단어인데 앞에 배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배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단어냐 하면 하나의 어떤 수단을 이야기할 때, 이해 가나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수단이 있잖아요. 방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할 때 갖다 붙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얘기겠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 짓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분 계셔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6절에 누가 그런다는 거죠? 악인은 그런다는 거예요. 악인은요, 자기의 인생을 사는데 죄 짓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범죄라는 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범죄라고 표현을 할까? 한 2가지 정도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대적을 하는 것, 대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 하나님 앞에 어거지를 부리고 이러는 것을 자기 인생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참 단어 자체, 문장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아닌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좋은데 과연 그럴까? 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순종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폐사라고 하는, 배폐사라는 이 단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있고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나름대로 내가 욕심 갖고 때로는 엔조이 하고 싶어서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걸 내가 내려놓고 인생 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누구만이 해야 되는 거냐? 악인만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서상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들마저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표면상에는 성도라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악인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이렇게 비춰봐야 합니다. 내 모습은 과연 어떤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껏 알지 못하며 왔던 것은 혹시 아는지 말이죠. 예. 이 폐사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의미들, 뭐 어떻게 보면 결코 이러한 같은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예. 6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된다. 이렇게 지금 범죄라는 거 하나만 말씀드렸잖아요. 그 범죄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악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내가 잘했어. 나 같은 사람이 있어? 내가 최고지. 나의 수단과 방법은 탁월해. 등등으로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살 거예요. 죄 짓는 건데 이거를 즐기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느니라 그러는 거죠. 자기 딴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뭐 좋아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욕심부리며 간단 말이죠. 그게 범죄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덫이 되고 만다는 거죠. 지금은 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떠한 영향도 안 받는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봐봐, 나 아무 일 없잖아 하면서 말이죠.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덫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각도는 점점 좁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죄함을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선택해서도 안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죄 짓는 문제가 타협이 안 된다면 지혜로운 건 뭘까?
내가 그 범죄를 떠나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 길만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그와 반대로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래요. 네. 악인은 범죄를 하면서 좋아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 덫에 걸리게 된대요. 올무가 된다는가 오히려 그게. 거기에 반해서 의인은 기뻐하고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6절에 노래하고 기뻐한다 요런 어떤 시적인 표현,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원어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보면 여기 지금 노래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와 같냐면은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는 거. 막 그 뭐라고 할까? 이 즐거움의 외적 표현이죠. 와,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썰렁해요. 그냥 뭐 조그맣게 나지막하게 누가 알든 모를 듯하게 그냥 나밖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노래 부르는 그런 개념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앞에서 내가 환호를 치면서 말이죠, 그냥 멋있고 막 씩씩하게 그런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살면 살수록 조마조마 가슴을 조아리면서 언제 내 인생에 패망이 올까? 언제 내가 잘못될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산다면은, 의인은 반대로 살면 살수록 환호를 지르고 큰 소리를 외치고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게 노래한다는 뜻이야. 이거를 노래한다로 번역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러잖아. 이 기뻐한다는 말은 샤마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기쁨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인생은 말이죠,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 순간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언제나 그를 거들어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쉬운 단어를 쓰면 어려움이나 죽음이나 등등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간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예. 정말 달달한 설탕이나 꿀보다도 더 달짝지근한, 인생의 산삼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은 그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의인의 삶처럼 이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이 그렇게 대조가 되어 있고요. 7절에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래요. 자, 역시 7절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대요. 여기서 말한 이 사정이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로 사용됐어요. 이 히브리어 딘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거든요. 판결이라는 단어예요.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뭐 그것을 이제 일반 사회적인 용어로 번역을 했어요. 사정이라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누구나 쉽게 쓰는 단어, 사정.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이거예요. 저는 이 의인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뉴스 중에 이런 뉴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뭐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니면 멍 때리고 있든지 뭐 하여튼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이번 도쿄올림픽에 창 던지기 선수로 출전했던 폴란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마리아 안드레이척. 이번은 창 던지기 선수예요. 그래서 이번 도쿄올림픽 때 은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을 땄는데 SNS 사회관계망에 이렇게 우연히 봤겠죠. 근데 여러분 요 뉴스 인터넷 뜬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어떡해. 내가 올려드릴까 하다가 다 봤겠지 하고 안 올려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SNS 뭐 하여튼 뭐가 되든지 간에 봤는데 거기에 출생한 지 8개월 된 아이가 그 마이사라는 아이인데 이름이 그 아이가 심장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안드레이 척 마음이 아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딴 은메달을 이 SNS에 경매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딴 건데.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서 경매대에서 얻게 된 수익금을 이 어린아이 심장병 수술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는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전혀 모르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은메달 딴 건 너무나 감격스럽고 뭐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긴 한데 이거 집에 갖고 있어 봤자 장롱 속에 먼지나 쌓이는 거지. 그것보다는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매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뭐 SNS에다 이렇게 이제 올렸겠죠. 근데 마침 폴란드의 폴란드 편의점을 경영하는 상당히 그 폴란드에서는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마 뭐 CEO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르샹가 하여튼 그런 분이 그거를 보고 SNS를 보고 경매를 해갖고 그분이 받았어요. 근데 얼마에 이 경매가 됐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 한 700만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 선한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됐겠죠. 뭐 그 정도의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그 은메달이 뭐 탐나서 그랬겠어요? 고가야. 사실 고가거든요. 고가의 경매를 해서 가진 거야. 그리고 이 편의점 이 CEO인지 이분이 또 훌륭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그거를 돈 주고 사주고 그러면 이제 그 어린아이 심장병 수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메달을 다시 그 안드레이 척 선수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참 선한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동일한 지구 안에서 살면서
이런 어떠한 기사들을 분명히 읽는 적이 있을 거야. 본 적이 있을 거야. 접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1억이 없어서 그건 못해. 그렇지만 마음은 어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 내 가슴은 어땠는가?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7절. 의인은 말이죠. 내가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떠들어댄다고 의인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대잖아요. 가난한 자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쉬운 표현으로 다 가난하다는 단어를 많이 번역해냈어요. 근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네. 우리 성경에는 다 가난하다고 번역됐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그 세계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정이라는 말은 딘이라는 거예요. 법정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볼 때에 의인은 법정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무시당 이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변론이 되어지고 막 이러는데 불쌍하게 보는 거죠. 판결에 대해서. 의인은 그런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한다는 거죠.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드레의 척과 같은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젊은 청년을 치료해주고 보호하고 생명을 살려준 자는 사마리아인이고 그러면 역사적으로나 여러 종교적으로 볼 때에 둘의 관계는 원수 관계 정도 됩니다. 같은 민족일지라도 사실상 쉽게 나설 수 없는 도움이거든요. 왜? 까딱했다가는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청년을 살려주잖아요. 안드레의 척이 그 어린아이가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아이의 부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을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집에 쌓아놓고 있는 은행에 있는 돈이 넉넉히 어느 정도 있어서도 쉽지 않은 거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격했던 메달을 팔아서라도라는 생각을 했겠죠.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근데 한번 반대해 봐봐요. 여기 사정을 알아주는데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래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상황을 내가 목격했다든지 등등에 그랬을 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지식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정상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대요. 왜요? 그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을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안 갖는데 반대로 그런 마음을 내가 안 갖는다면 나는 과연 의인일까 악인일까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서 뭐를 보고 의인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할까? 이것도 해당되는 게 없고 저것도 해당되는 게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서 뭐를 찾아서 나보고 누가 의인이라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6절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7절에서도 내 주변에서, 아니 내 주변은 아닐지라도 저 이역만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정말 가난하고 힘겨운 인생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혹시나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한다거나 자제하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라고 여기고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여기 알아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의인에게도 써졌고 악인에게도 써졌어요. 맞죠? 이 알아준다고 하는 건요, 그냥 이렇게 볼 때 내가 영민이 착한 애지, 영민이 학생이지, 이 정도의 이게 알아주는 지식적인 알아주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알아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관심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냥 알아 이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그 폴란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사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5초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까? 생각났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배 끝나고 한번 검색해 봐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그냥 패스예요? 그럼 그보다 더 진전해갖고 나도 그런 일을 해야지. 뭘 알아야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이 아니고 어떤 거를 내가 접하고 목격을 하든 소식을 듣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와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되었다면 나는 거기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랬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 여성분은 안드레이 척은 관계를 결국 맺잖아요. 어떡하냐 그 어린 것이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너무 안 됐어. 네, 그런 생각서부터 출발해서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요, 그래 내 메달을 경매에 붙여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7절은 그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계적으로 큰 이슈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 맞죠? 탈레반이 점령하고 나라를 장악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냥
국민들 뭐 어쩌고 이유 달아갖고 그냥 계속 현장에서 지금 사살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으셨습니까? 관심은 있었습니까?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는 것은 너무 부끄럽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며요. 에? 어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그런 우리들마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이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거는 거짓이죠. 무슨 땅끝까지 복음 전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 삶의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이 조그만 시골 당진 땅에 산다고 그냥 뭐 살면 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좁은 당진 땅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과 관계를 나타내면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기도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도움의 손길을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없으면요 주님 앞에 못 섭니다. 너 잘 먹고 잘 살다 왔지 그럴런지도 몰라요. 7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저녁에도 마음판에 좀 새기자. 의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대요. 무관심을 버리고 관심 속에 살자. 또 너무 또 오지랖으로 또 막 그러면 안 되겠지만, 관심을 갖고 내가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너무 덧나지 않을 정도의 차원에서 관계를 맺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 많습니다. 지금도요 당진 땅에 매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나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아이들하고 자매결혼 맺고서 있거든요. 몇만 명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0,000명이 좀 안 되게끔 있더라고요. 요즘 사회하고 요즘 가정이라는 건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하잖아요. 홀부모 아이들 많고, 아예 부모 자체가 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없이 고아처럼 또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더라고.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장을 갖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게 맞다면, 나도 작은 것일 줄 몰라도 일단은 관심을 좀 갖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볼까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요. 거만한 자는, 이 거만한 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좀 더 다른 단어를 제가 한번 사용해 볼까요? 모만한 자는. 모만하다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모만. 우리 라이프지 어떻게 위원들은 어때요? 근데 모만하다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번역한다면 모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한번 들어보지도 않은 단어야. 그래서 어색하죠. 아마 그래서 학자들이 거만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만이라는 단어 안에 거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모만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거만하여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잘난 것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행위가 모만하다는 거예요. 예. 조금 복합적이죠. 거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질을 하는 이런 행위를 모만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몰라도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이참에 모르는 단어 하나 알았구나 하고 여겨도 괜찮고요. 조금 더 하면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든지. 자, 이렇게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대요. 이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는 이 요란하다는 것이 무슨 언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거짓말로 말을 자꾸 내뱉는다는 거야. 그거를 요란하게라고 번역이 됐어요.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자꾸 내뱉어. 자꾸 여기저기 거짓말을 자꾸 하고 다니는 거지. 어디에서요? 성읍에서. 그러니까 동네 안에서라는 얘기죠.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모만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사는 동네 안에서 자꾸 거짓말을 내뱉어. 이 사람 만나서 거짓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 거짓말. 야, 누가 그러는데 너 그렇대. 야, 근데 너 그렇대. 자꾸 이러면서 소요를 일으키는 거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셔 나가고 말이죠. 정신없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모만한 자는 그렇다는 거야.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네. 악의를 갖고 그럴 수도 있고 악의 없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때는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어떻게 가다가 전달되다가 뒤틀려 갖고 안 좋은 쪽으로 전달되고 그렇게 알아듣고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그래서 서로가 미사일만 안 쐈을 뿐이지 서로가 미움과 감정으로 막 오고 가는 거지. 모만한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만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슬기롭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 8절에서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반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만든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노, 화내는 것을 중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리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돌아가게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화를 내기 이전의 상태로 가게끔 한다는 거지. 슬기로운 자는. 그러니까 누가 막 옆에서 막 화내갖고 막 정신없고 막 신경질 막 이러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화내기 이전에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야. 슬기로운 자는. 그러니 슬기로운 자가 복받을 수밖에 없죠. 예. 좋죠. 예.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도 사셔야 돼요. 예. 누가 막 화내고 막 이렇게 이게 분노의 치수가 막 쫙쫙 올라가고 말이지 옆에 있다가는 한 대가 또 터질 것 같을 정도의 분위기가 삭막하고 이런 경우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노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옆에서 막 부채질해갖고 막 부추기고 말이죠. 그래, 내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 가만히 있을 거야? 바보같이? 막 부추기는 거야.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혹이나 막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좀 토닥거리고 잠재우고 그 일로 인해서 제2, 제3의 화가 임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역시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저야말로 의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여러분 맞장구 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다행이에요. 하면 안 돼요. 예. 똑같은 생각을 가져도 일단은 좀 위험수를 좀 줄이자 라는 마음에서라도 좀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 이해가요? 예. 내가 봐도 맞아. 예, 맞아. 아유, 진짜 나 같아도 가만 안 있었겠어. 나 여러분 안 쳐다보고 말하잖아. 그럴지라도 이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고 너무 위태로운 거야.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날겠어. 그때는 어떻게 지혜롭게? 에이, 그러려고 그랬겠어.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야. 하면서 토닥거리고 리턴 시켜야 돼. 화나기 전에 평온한 상태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여기는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둘이 다퉈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다툼은 그침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달리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해석할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퉈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예요. 둘이 다투는데 유독 지혜로운 자만 화를 내든지 아니면 웃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원어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몇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는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하다못해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에 접두사네, 전미사네, 철자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듬성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썼거든, 언어가.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조합해 볼 때에 지혜로운 자는 화를 내지만 누구야? 미련한 자는 웃는다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한가? 지혜로운 자가 화를 낸대. 그리고 미련한 자는 깔깔이 갖고 웃는 거야.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좀 웃어야 되고 미련한 사람이 화를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 말씀의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배경이. 아까 앞부분에서 보고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법정에 서서 정말 억울하게 힘 없어서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지혜로운 사람, 의인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 악인 등등 이런 사람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힘없고 못 배우고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법정 판결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으로 몰리는 거지. 이런 걸 보면서 미련한 사람은 깔깔깔깔 웃고 있어요. 도움의 손길과 힘이 되어줄 만한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배꼽 잡고 웃는 거죠. 그러한 좀 배경을 갖고 있는 절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요 내용이 참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저는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한 가지. 왜냐하면 뭐 3가지 된다 해서 3가지 다 말하려면 8시 예배 끝나야 되거든.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10절 말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래요. 이것도 조금 거시기해. 봐봐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그죠? 그 뒤에 뭐라 그래?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데, 요 기록되는 거를 보면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온전한 자를 미워도 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도 찾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것도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언어대로 하는 거 지금. 이게 문장이 끊겨져 있는 독립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끊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들은 생명을 찾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말씀의 앞뒤 문맥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두 유형의 사람들을 대조하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죠?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이런 등등으로 말이죠. 마지막 10절도 마찬가지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 이게 사실 대조하고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문장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이게 이해가 되는 소리로 들리는지 모르지만 앞부분에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반해서 정직한 자는 생명을 찾는데, 이것도 해석을 몇 가지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만 할게요. 정직한 자는 생명을 찾는데 누구 생명을 찾느냐? 앞에 있는 말 보니까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을 미워하잖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뭐 이렇게 막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찾는다고 본다면 무슨 얘기예요? 죽이려고 찾을까요? 살린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좀 더 드라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 정직한 자는 아무리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생명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은 살리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그건 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살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끝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그 생명을 아무리 세상이나 사탄이나 누가 어쩌고저쩌고 할지라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10절에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 이 온전한 자,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팀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이제 번역됐는데 흠이 없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지. 우리가 성경상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누구죠? 누가 생각날까요? 계속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 욥. 누구요? 욥은 당대 의인이라.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더욱 욥은 노아보다도 제가 볼 때 더 의롭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욥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의 피 흘리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겠어요? 악인이죠. 배우는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생명은 잃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오늘 10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원어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틀려서 헷갈릴